4월의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오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소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등잔불을 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빛을 비춰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에게 성막 안에 등불은 항상 켜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등불을 성막 안에 켜가지고 항상 밝혀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잔대 앞으로 빛을 비추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잘 비추고 계십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청년들은 대학에 가고 새로운 직장에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빛을 비춰야 하는데 오히려 빛을 비추는 것을 감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이 새어나갈까 봐 이상한 심리죠.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굳이 안 밝히고 싶은 거예요. 티를 안 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당신도 교회 다녔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추며 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5장 1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빛이 오늘 본문도 빛을 비추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빛이 드러납니까? 우리들의 교회의 성도의 착한 행실, 선행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게 한다.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 말과 행동을 통하여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월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빛을 비추는, 빛이란 말씀하셨고 빛을 비추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비춰야겠습니까? 4월 한 달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믿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비춘다고요? 착한 행실이래요. 우리의 섬김,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제일 큰 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정말 4월 한 달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을 보고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빛을 정말 내가 누구에게, 어디에게 비추할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렇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레위인들을 이제 부르셨잖아요. 숫자도 세고 임무도 맡겨주셨는데 그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장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계수가 다 끝났습니다. 어떤 임무를 뭐뭐뭐 해라 다 말씀했는데 이제 무엇을 해요?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도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 거룩,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정결하게 합니까? 속죄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8절에 속죄 제물로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성막에서 주어진 임무대로 주어진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돕는 사람들인데 그 전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그냥 괜찮아 그냥 어떤 때는 예배를 정말 정성스럽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레위 지파, 이 각자의 맡은 임무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또 거룩하게 정결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때는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다. 섬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인심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도 그러고 성경 말씀도 보면 예배는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로, 요한복음 5장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과 말씀하실 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어떻게 예배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영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고, 진리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물론 우리 한 주간의 삶이 그래야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항상 예배 앞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가는 거예요? 정결 거룩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결해야만 거룩해야만 성결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민수기에서 백성들에게 또 제사장과 레위지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뭘 해라 뭐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만 한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더러워진 것부터 구별되어진 삶만 된다면 하나님이 은혜도 부어주시고 역사도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4월을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 정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마땅히 거룩해야 하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려면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더러운 곳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 첫날입니다. 3월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있었는데 나에게 계속해 주시는 정결하라고 말씀했는데 아직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4월 첫날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몸부림치면 됩니다. 거룩만 한다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4월 거룩해야 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섞여 살고 있는데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가운데 거룩할 수 있는 구별된 삶,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더럽게 만드는 것을 통해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몸부림치고 싸우다 보면 질 때도 있지만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정말 계속해서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준비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붙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4월 첫날 주신 말씀, 세상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라. 4월 한 달 특별히 가정 가운데 착한 행실, 섬김을 통하여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섞여 살면 망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별된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 아돌람 처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